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전반기 성경 공부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진행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 코로나와 또 폭염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로 또 이렇게 예레미야서를 그동안 읽으며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간으로 이제 전반기 성경 공부를 마칠까 합니다. 8월 한 달 쉬는 가운데 더욱 주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며 깊이 더욱 연구하여 후반기 때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종에게도 힘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더욱 지혜와 총명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 더욱 열심 내어서 이 마지막 때, 이 환난의 때에 정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23절에서 3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놀라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절 한 절이 다 정말 귀하고 놀라운 말씀들입니다. 2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자, 23절에 만군의 여호와 했습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때 하나님의 칭호, 이 칭호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칭호를 쓸 때는 세상 모든 군대 그리고 하늘과 땅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왕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는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이거는 바로 유다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 돌아올 때 그 말입니다.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다시 이 말을 쓴다 할 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뒤에 나오는 말이지요.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즉 이 말은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유다 백성들이나 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포로로 남의 나라에 잡혀가고 그리고 뿔뿔이 흩어지면서 그 북쪽 이스라엘은 그 한 200여 년 그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생활을 못했습니다. 못합니다. 제사장도요 없고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도 70년 포로 생활을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 예배 생활이 그만 단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제사장들이 그 바벨론 나라에서 제사장을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오랜 시간 이렇게 예배 생활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되고 돌아올 때에는 그 제사장이 세워지고 또 제사장들로 통하여 과거에 참 하나님과 좋은 시절에 그렇게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했던 그 말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6장 22절에서 그 27절에 가면 바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축복, 백성들을 어떻게 축복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민수기에서 이제 이렇게 이 축복하는 이 말을 주시는데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이렇게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라 그렇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나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바람에 어쨌든 짧게는 한 70년 또 북쪽 이스라엘은 그 한 200년 정도 예배 생활이 안 됩니다. 못했습니다. 그러니 제사장으로부터 그 축복의 말씀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들이 돌아오게 되면 이제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 축복권 또는 축복의 말씀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여기 보면 다시 회복되고 다시 돌아오게 될 때에 농부와 그리고 양떼를 인도하는 자라는 것은 목자를 의미합니다. 이 농부는 그 농사를 짓는 자들이지요. 또 목자는 양떼나 염소떼나 또는 이런 소떼나 이런 가축을 키우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농경사회와 이 목축업은 그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이 조상 때부터 해오는 대표적인 생활 그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다시 돌아와서 너희들이
농부는 농부의 그 일을 하고 또 목자들은 목자의 그 일들을 다시 회복하면서 함께 잘 살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25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자, 여기에서 피곤한 심령이 나옵니다. 피곤하다. 이거는 바로 육체적으로 탈진한 상태, 극한 어떤 갈증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목이 말라 갈증을 느끼는 자들에게 상쾌하게 하겠다. 즉 이 말은 뭡니까? 충분한 물로 마시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참 목이 마를 때 시원한 냉수 한 그릇 마시면은 얼마나 막 상쾌합니까? 또 그 다음 연약한 심령. 이 연약한 심령이라는 것은 바로 걱정, 근심으로 마음과 몸이 약해진 상태. 그게 이제 연약하다. 그런 말이죠. 그런 자들에게는 만족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염려, 걱정으로 가득 찬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또 그 마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해결됨으로 인하여 참으로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즉 여러분 그 상쾌하다 이 말은 오늘 그런 말이 있잖아요. 유쾌, 상쾌, 통쾌 그런 말. 그래서 회복되고 다시 돌아오면 이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들의 삶 속에 유쾌하고 통쾌하고 상쾌한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자를 유쾌하게 하고 상쾌하게 하고 통쾌하게 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26절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자, 26절에 보면 이 내가는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그 깨어보니 그러니까 잠을 자다가 깨어보니 내 잠이 참 달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이 말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앞절에 주신 회복되고 돌아왔을 때의 그 유다 땅, 가나안 땅이 정말 유토피아, 즉 낙원과 같은 곳으로 변화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돌아와서 그곳에서 너희들이 생업을 위하여 목축업을 하던 자는 그대로 목축업을 하고 또 농사를 짓는 자들은 또 그대로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는 풍족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풍성한 그런 땅에서 너희들은 정말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한 그러한 낙을 누릴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꿈을 통하여 그 말씀, 예언을 하셨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실 때에 첫째는 꿈을 통하여 또는 환상을 통하여 그리고 직접적인 음성을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 26절에서는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모든 계시의 말씀들이 이렇게 꿈을 통하여 파노라마와 같이 영화와 같이 막 그렇게 회복된 후에 그 모습들을 생생하게 영화를 본 것처럼 주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2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자, 계속해서 그 회복될 때에 그러니 많은 그 숫자가 죽거나 또는 행방불명이 되거나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민족이나 그 남쪽 유다 백성들 중에는 그 포로로 끌려간 자들, 그 자들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그 숫자가 줄어들었지요. 그래서 다시 돌아올 때에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는 사람의 씨와 또 짐승의 씨라 했는데 이 짐승은 가축을 의미합니다. 양이나 소나 그 일반 가정에서 이렇게 키우는 그런 가축들의 씨, 이 씨라는 것은 자손 또는 후손을 말하는 겁니다. 그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참 그 집안의 씨는 참 건실하다. 이렇게 후손을 씨라고 표현할 때가 있듯이 오늘 말씀은 내가 돌아오는 그들에게 새롭게 힘을 주고 해서 후손들이 번성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가축들도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서 원래 창세기에서 보면은 그 인구가 적을 때 이제 그 한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은 그 후손을 번성시켜 나갈 때에 주로 보면은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 말은 자손을 많이 낳아서 번성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짐승까지 즉 가축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 신천지 여러분 그 신천지 이만희 그 아시죠? 이 자들은요 성경 공부를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만 이렇게 뽑아가지고는 자의적인 해석을 해가지고 정말 우리들이 듣기에는 엉터리와 같은 말을 떠들어댑니다. 그런데 그 말에 막 현혹되어서 중내산해하고 따라가는 것들이 더 이상해. 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예레미야 31장 27절에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나왔잖아. 바로 이 짐승의 씨는 마귀의 씨야. 그래서 기존 교회는 전부 이 마귀의 씨가 뿌려져서 전부 마귀의 소굴이야. 이하면서 기존 교회들을 바벨론이다, 타락한 바벨론이다, 마귀의 자손들이 뿌려져 있다.
그래서 그 기존 교회를 다니면 다 멸망당하고 지옥 간다. 그래 그곳에서 나와서 우리에게 와야 산다. 뭐 이렇게 엉터리 짓을 하고 그런 말로 미혹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읽다 보면은요, 그 신천지가 그래 쏙쏙 빼가지고 그걸 자기들 생각으로 그냥 이거를 꾸며대는 겁니다. 그런 말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쨌든 심판에 놓여서 포로 생활하던 그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다시 돌아오게 할 때는 이렇게 너희 후손들을 사람은 사람의 후손도 번성하게 하고 하나님은 가축들의 그 씨를 통해서 많은 수의 그 새끼들이 불어날 것이다 하는 그런 참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자, 28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28절은 두 개의 문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 뭐 했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이런 그 문장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즉 너희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행악을 저지르며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할 때는 내가 너희들을 뿌리 뽑듯이 무너뜨리고 전복시키며 멸망시키며 그렇게 괴롭게 했다. 이거는 너희들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준 거다. 형벌을 주었다. 이것을 여기서 깨어서 이 말은 감시하다 또는 주의해서 지켜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가할 때에도 하나님은 주의해서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듯이 이제 너희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본토로 돌아와서 살 때에는 또한 내가 너희들을 세우고 너희들을 심고 너희들의 후손이 번성하고 너희들의 가축들이 번성하는 이 모든 과정 또한 내가 계속 주의해서 지켜볼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과거의 일을 내가 지켜본 것처럼 앞으로 되어질 일들도 내가 지켜볼 것이다. 이걸 보게 되면 바로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이 모든 것이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의 인간의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파괴할 때와 그리고 다시 그 파괴 속에서 하나님은 재건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서 3장을 읽어보면은 그게 나옵니다. 전도서 3장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또 나쁜 일도 있고 또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일희 일비 그렇게 살지 말고 나에게 슬플 때가 있으면 또 그 슬픔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 기쁠 때가 있으면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됩니다. 그래 살아야 되지.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고 나만 이렇게 손해보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다 해서 하면서 그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 모든 범사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응? 그래요. 그리고 그렇죠. 하나님 주시는 대로 그렇게 먹고 늘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에서 제일 잘 사는 게 그겁니다. 돈이 많아야 잘 삽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렇게 먹고 하나님 따라가는 삶이요 제일 현명하고 제일 바른 삶입니다. 자, 29절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자, 29절에서 한 격언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런 격언은 다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격언입니까?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리다. 이런 격언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격언의 뜻이 뭐냐면은 그 신 포도를 아버지가 먹었는데 그런데 그 신 어떤 이것이 아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래 보면은 신거 이렇게 다른 사람이 신거를 이렇게 먹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그 본 사람도 막 신 느낌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의 뜻이 뭐냐면은 그 아버지가 지은 그 아버지의 죄 때문에 그 자손이 벌을 받는다. 그런 말이 성경에 있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의 죄를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게 율법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회복되어서
새 출발을 하며 새 언약 가운데서 살아갈 때는 이제 이 아버지가 지은 죄 또는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후손이 그 죄를 받는 거는 이런 거는 이제 없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법을 처음에는 주셨는데 새롭게 회복되고 시작하는 그때는 이러한 법이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이제 그렇게 이제는 적용을 하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회복의 때에는 이제 더 이상 조상의 죄 때문에 자손들이 고난을 겪는 일이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30절.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새롭게 회복된 삶을 갈 때는 이제는 과거처럼 어떤 연좌제, 부모가 지은 죄 또는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3, 4대까지 이어지는 그 죄값, 이것이 이제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이제는 죄를 짓는 자에게 죄값을 묻겠다. 절대로 이제는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이어지는 그런 법은 없다. 이제는 누구든지 자기의 죄는 자기의 죄값으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말씀을 오늘 본문이 마쳐지게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에 이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이 예언서를 우리가 읽다 보니 참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참 이해를 못한다 해도 그래도 참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그렇게 읽어갈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말씀들을 그렇게 또 깨닫게 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그동안 누려왔습니다. 이제 전반기 이 성경 공부는 또 성경 읽기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월 한 달 이렇게 휴식을 좀 가지다가 9월 달부터 또 더욱 저도 공부하고 더욱 연구해서 더 잘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여름 이 8월 한 달 어쨌든 건강하시고 또 이 코로나 정말 조심해서 9월 달에 만날 때는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만나서 또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공부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주의 말씀, 성경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 8월 한 달 쉴까 합니다. 이 쉬는
기간이지만은 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 무더위와 더구나 바이러스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9월달 새로 만날 때는 더욱 건강하고 더욱 좋은 모습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참여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욱 부어주시고 올여름도 슬기롭고 지혜롭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삶을 모두가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9월달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